축복합니다. 영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히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냥 순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대가족 사이에서 일남 사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그냥 명랑하게 평범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게 컸어요. 그러다가 뭐 20살 정도에 우연한 기회에 연예인이 되고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또 역할을 잘 맡아서 그냥 어떻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듯이 제 인생이 그렇게 제 자유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계기라면은 제가 이제 가족 모두가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동네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려보고 제가 그때 이제 활동으로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이 교회 나와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연예인이니까 가는데 이게 찬양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센치해졌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계속 닦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네.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닦아도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제 스스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까막눈이 이제 떠지듯이 정말로 그 맹인이 눈을 뜨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30대 말에. 예,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따로 독대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홍길동처럼. 내가 이런 위로를 사람한테 받았어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벅차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막 벅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충만하니까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보면은 힘들어서 교회 가는 줄 알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 그걸 또 새삼 느끼면서 주변 또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저를 표현하는 거를 조금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 친구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니까 저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영세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행복하고 또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족, 좋은 친구, 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연예인 김원희 씨가 30대 말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하도 교회를 한 번만 가자고 졸라서 제가 고3 말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참 신기했어요.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신 분들, 우리 마당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던가요? 네, 인상 쓰는 분 안 계시죠? 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행복할까?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이유는 교회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또한 저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을 과연 만나 주실까?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절에를 다녔는데요. 또 혹시 절에 다니다가 오신 분 계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신은 두려운 존재죠.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았어요. 또 가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맨날 만날 때마다 아유 죽겠네 그러면서 힘들어 하던데요, 교회 다녀도요 평안이 없어 보이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못 만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렇게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십자가를 아실 겁니다. 여기 한번 십자가 볼까요?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이죠.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왔는데 저보고 죄인이래요. 제가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면 저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5절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냐면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탐욕, 중독, 외로움, 열등감, 이러한 부정적인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다툼, 전쟁, 살인, 강도, 차별, 가난, 환경의 파괴, 이 모든 것도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잘 교육하면,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인간의 그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또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외로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죽어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어서 다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를 여러분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찬송가 중에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저희 교회 임철호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을 두 곡을 불러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은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스페포드. 이분은 1860년대에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1873년 11월 달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 넷이서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고요, 아내만 겨우 살게 되었고 딸 넷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스페포드가 급하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내에게 가는 중에 있어요. 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얘기합니다. 스페포드 씨, 지금 이곳이 배가 충돌되어 가라앉은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이 물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들은 거죠. 이 스페포드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울부짖으며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페포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메모지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적어내린 그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잘 되나요?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몸이 아프던데요? 일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다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가슴에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네, 눈 뜨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